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돌이켜보면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의 군대와 대치시켜 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조점과 우리의 조금 바라봤던 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시작점 가운데 그들을 놔두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신뢰와 순종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두 번째 맞닥뜨려진 이 바산 왕 옥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강조점은 바로 3장 2절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모두 이미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간 머뭇거려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놓으시고는 왜 하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력들을 남겨놓으셨느냐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아서 안 두려워할 것인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질문이 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두려워 떠는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과 우리가 함께 대적할 때에 혹은 그 어떤 한 가운데서 맞닥뜨렸을 때 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마치 바산 왕 옥에게 나아가 승리를 이미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과 대적하라 라고 했을 때 막상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깊을 뿐더러 현재 닥쳐오는 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맺어놓은 관계가 흐트러져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을 조금은 잡고 흔들고 있는 사탄의 이 권세 잡은 자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매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개미 한 마리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하기 좀 꺼림칙하지만 이 바퀴가 들어가는 그 벌레의 이름은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혐오스러울 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를 무찌를 수는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왜 두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파헤쳐 봤을 때 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과 관습과 경험 때문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 혹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고 휘둘린다는 것은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힘이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을 딱 마주해 보면 막상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충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의 이 매체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창 이 영화에 푹 빠져 있을 때 1년에 한 300편에서 400편의 영화를 봤을 때가 있는데 20살 때부터 23살까지 그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평론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엑소시즘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엑소시스트, 오멘, 슈퍼내추럴 이런 이 귀신과 사탄과 신,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많이 봤는데 이러한 매체들이 가장 가져다 준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늘 치고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고 신이 이길 때도 있고 사탄이 이길 때도 있으며 신이 이기긴 하더라도 사탄은 또다시 어디선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과 미혹들을 되풀이해 나가는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면 마치 그런 것만 같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그것의 흥미와 어떤 여러 가지 끊임없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 속에서 신과 인간과 사탄과 천사를 주제로 한 이 구도 양식은요, 매체에서 전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매체를 매체로 보지 않고 현실에 대입하거나 나아가서 이 성경이라는 진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그럴듯하기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상 속에만 있었던 두려움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이것을 풀어보자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완전히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멸하셨다. 그들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멸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멸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완전한 멸망, 멸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하셨다라는 이 원어는요,
카타르케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력을 사라지게 하다, 무효화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마귀와 사탄을 없애셨다, 사라지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그가 사탄입니다. 내쫓겼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내쫓겼나요? 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내쫓긴 바 당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쫓겼고 그 참소하던 것이 박탈당했다, 그 권한이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헐뜯어서 그 죄를 자기 상관한테 보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고발자, 고소자입니다. 법정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 계시는 법정으로 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인을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하여 박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긴 바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형벌을 이제 때려야 되는 그 검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 있나요? 재판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요. 뭐가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 속에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다들 돌을 줍고 있다가 돌을 놓으며 흩어졌습니다. 뭐가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재판 안에서 죄인의 형벌을 추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한 여인을 구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고발하는 자는 물러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뿐인데 예수님 역시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오셨냐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즉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재판장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는 사라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변호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승소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없음, 무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당도한 사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들이 사라졌고 우리를 변호하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사탄의 현실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지위를 박탈당한 채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탄이, 마귀가 그 문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주저앉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되죠. 독사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는 사자긴 한데 송곳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는 사자가 아무리 열심히 문다 한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독이 있는 독사들은요, 대부분요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 허리 힘이 굉장히 세지 않아요. 독이 없는 뱀들은 그 조이는 힘이 세가지고 질식을 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독사들은요 그 조이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얇기도 하고요. 근데 독사가 무서운 건 그 강력한 독 때문인데 그 독사에 독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위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박탈당한 채 땅으로 내려와 분노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씩씩거리고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사자의 그 울음소리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내가 이미 무너뜨렸으니 너희들은 그 가운데 나아가라. 승리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탄과 마귀들이 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무적행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땅 가운데에서 분노하며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악한 세력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 말씀은 여기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멸망을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의 이가 뽑히고 독소가 사라지며 정죄하고자 하는 그 권세와 지위가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유의 주님의 편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힘을 잃은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개미와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자,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것을 너가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자기 속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이야기한들 제가 뭐라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뭘 보고 아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아마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굉장히 꿈틀대고 무서운 존재로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압니다.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죠?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식 아닙니까? 뱀을 잡으려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서 그 머리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고요. 왜요? 뱀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를 잡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잡는 것, 머리를 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머리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꼬리를 잡는 것뿐이에요. 그 머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 대적자들을 잡음으로 승리를 취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위협과 소리에 반응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꼬리를 잡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꼬리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꽤나 자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 두려움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잡아내지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여러 가지 해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뱀이 굉장히 위협적이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머리를 내가 상하게 했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니 그저 꼬리를 잡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간 스포이긴 하지만 청년부 때 말씀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뉘앙스를 약 150번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은 5번 하세요. 딱.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가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입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감동이 없다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간구할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힘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